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은 바로 끝이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병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 중에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주일 저녁 미사입니다. 이제 이 미사만 끝나면 좀 쉬고 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미사하고 새벽 미사 끝나고 교중 미사하고 또 옆에 본당에서 특강 해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 점심 얻어먹고 특강하고 그리고선 돌아와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저녁 미사하고 있습니다. 몸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 건강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남아도는 거는 힘밖에 없습니다. 혼자 살아서 힘만 셉니다, 제가. 오늘 복음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종말 때 벌어질 일들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죠.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하느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들도 그렇지만 우리들보다 더 강하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쟁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기근도 일어나게 되고 전염병도 일어나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미 한번 체험했죠. 전염병 한 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중단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죠. 전염병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박해도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고도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셔요. 신앙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진짜요. 두드려 맞으면 곧바로 예수님 안 믿어요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여러분들 정말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잔잔하고 고요하게 또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들의 믿음은 종말 때에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에 굉장히 흔들리고 시험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으라고, 이게 종말을 잘 준비하는 자세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죠.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 말들 자주 했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어렸었을 때 여러분들 무서운 꿈 꿔갖고 엄마한테 와갖고 엄마 나 무서워하면은 뭐라고 해요? 계속 무서워해 막 이래요? 내가 귀신이다 이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엄마 옆에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저도 제 동생한테 그런 무서워하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은 화장실이 없었어요. 집에 있는 화장실이 시골집이어가지고, 그래서 동네 어귀에 그 마을 사람들이 전원 공중 화장실을 같이 썼었습니다. 집에서는 연탄 보일러 떼고 샤워하려면 어머니가 뜨거운 물 받아놓고 다라에 받아놓고 빨리 나오라고 하면 이제 그물로 이렇게 샤워하고 그랬었어요. 어렸었을 때. 동생이 밤에 그 변속관 가려고 하면은 그 불도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형아 화장실 좀 같이 가자 이러면 이제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화장실 안에서 일 보고 있다가 한 7, 8초도 안 돼가지고 형 이래요. 그러면 형 여기 있어. 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마라, 이 의미가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나 안 떠나.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 무서워하지 마라 라는 표현이죠. 주님께서 어떻게까지 우리를 지켜주느냐?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자세는 뭐냐면 인내로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인내가 뭐죠? 참고 견디고 이런 게 인내죠. 인내. 예. 귀한 것을 얻으려면, 정말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 인내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놀고 싶은 마음 인내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또 내가 직장을 다닐 때도 참고 인내하고 그래야 계속해서 그 직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내가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래요. 값진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인내하는 게 필요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 그런데 이 그리스 말로 인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또 하나가 있어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리스 말로 인내라는 말이 휘포모네라고 합니다. 휘포라는 단어는 전치사예요. 뭐뭐 아래에 아니면은 뭐뭐 곁에, 어떤 것 근처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네라는 단어는 메노라는 단어의 동사에서 온 말이에요. 메노는 무슨 뜻이냐면 머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옆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누구 아래에 계속해서 내가 머물고 있는 거, 누구 곁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거, 이게 인내다. 성경에서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예수님 옆에 계속해서 머무는 삶을 선택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얻는 길인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흔들립니다. 여기 그리스도다. 오늘 복음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다 하면은 어떡합니까? 우르르 그냥 글로 그렇게 몰려가기도 하죠. 저쪽에서 점 잘 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네. 안 봐요, 점? 나는 점집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거기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르르 가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어떡합니까? 우르르 도망가기도 하고. 근데 정말로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장 불안하고 가장 위기의 상황과 절망의 순간에 내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수록 더더욱 돼야겠죠. 예전에 그 미넨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박사 공부를 할 때 독일 말을 배워야 돼가지고 독일 미넨에서 1년 동안 지내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있던 후배 신부들이 놀러 와가지고선 하필 그 쇼핑센터 가가지고 좀 구경 좀 시켜주려고 데리고 갔다가 그날 거기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4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요. 벌벌벌 떨면서. 물론 거기가 쇼핑몰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대다수였죠. 독일은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는 나라잖아요. 그죠? 예. 개신교와 가톨릭이 국가의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그 4시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대부분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스마트폰, 뉴스 계속 보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렇게 보는 사람들, 전화해가지고선 친지들에게 막 알리고 막 이런 사람들.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저랑 같이 그 쇼핑몰 갔다가 나도 겁나게 억울해요. A4지 한 장 사러 갔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4시간 동안 밖에서 누가 총 쏜다고 나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같이 있었는데 신부님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에서 묵주 꺼내서 4시간 동안 묵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상의 삶 안에서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그 보호 아래 내가 머무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요, 절망적인 순간에도 손이 이마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손이 이마로 안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성호경 긋고 기도하는 게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에 기도할 것 같지만 기도 안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거에 의지하고 그 불안한 마음을 다른 걸로 채워나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일이 너희들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게, 예수님의 보호 아래 머물 수 있게, 그렇게 너희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정말로
하느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다면 이 주일 미사 한 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주일 미사 한 대와 내가 무엇과 바꾸고 있는지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안에 우리는 예수님 곁에 머무는 법을 배우고 있고, 이 시간 안에 예수님의 은총 아래에 머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것과 많은 신앙인들이 바꾸죠. 뭘 바꾸죠? 돈하고도 바꾸고, 취미 생활하고도 바꾸고, 게으름하고도 바꾸고, 그리고 사람들 관계하고도 바꾸고 그럽니다. 그런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신앙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거 쉽게 못 바꿉니다. 돈 때문에 타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손해 안 보잖아요. 사람들. 내가 한 1억 손해 본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 갖고도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에 상처나 흠집 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잖아요. 막.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체면. 내 체면이 막 땅에 떨어지면 그거 어떡합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유독 믿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타협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고 하느님을 믿는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우울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삶입니다. 이 성체 앞에 와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열어보이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종말 때에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은총의 힘을 여러분 안에서 길러줍니다. 오늘 일독서 보면 하나님이 종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하셔요. 악인들과 죄진 사람들 다 사라져 버릴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을, 당신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종말의 순간에 어떻게 다가오느냐? 치유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맞이하게 될 종말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 독서를 보면 여러분들 테살로니가 2서는 종말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쓴 편지예요. 어떻게 종말을 잘 맞이해야 되는가.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여러분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먹도록 하십시오. 종말에 대해서 편지를 썼는데 열심히 일해서 밥을 빌어 얻어 먹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종말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우리 유사종교라든지 사입이라든지 이단에서 저 국민학교 때 보면 휴가 온다고 해가지고서 난리가 한번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어떻게 했죠? 직장 다 버리고 학교 다 버리고 오로지 거기에만 매진해가지고 휴가 일어난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내 삶을 잘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언제나
예수님 곁에 머물게 하고 그분의 은총 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지, 지금 당장 예수님 온다고 해서 다 내던지고 주님 믿습니다, 저 회개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일상의 신앙생활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미사 오신 거 진짜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한 거예요. 이렇게 이 미사 한 대 한 대 한 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견고하게 예수님 곁에 머무는 법을 배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하지 마십시오. 재고 따지지 마십시오. 이 미사 시간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마련해 주는 시간입니다. 이것과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하고도, 내 취미하고도, 내 게으름하고도, 내 인간관계하고도 바꾸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 시간을 가장 값지게 여기면서 내가 하느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이게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에요. 마테오복음에 보면 우리는 최후의 심판 때 어떻게 심판받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얼마만큼 죄를 저질렀는가, 이걸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했는가, 우리는 이걸 갖고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이웃들에게,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늘 담화를 발표하셨는데요, 참 인상적이어서 조금만 읽어드리고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이들과의 만남은 우리가 지닌 수많은 걱정과 실체 없는 두려움을 없애주고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 곧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보물인 거저 받는 참사랑에 이르게 해줍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가 자선을 베푸는 대상이기 이전에 우리를 불안과 피상성의 덫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이들과의 만남이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교황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공허하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 내 삶이 너무나 우울하신 분들, 제가 방법 알려줄게요. 가난한 이를 위해서 무엇인가 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생기게 될 겁니다. 보람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내어주는 그 나눔을 통해서 얻어지는 말도 못하는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금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여기저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좀 그러네요. 잘난 체하는 것 같아서 더 얘기 안 할래요. 왜냐하면은 이거 얘기하면은 하늘나라 가서 상 못 받으니까 감출 겁니다. 해보세요. 공허할수록, 외로울수록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의 의미를 교황님 말씀처럼 진짜로 찾게 될 겁니다. 그래요. 오늘 강론을 마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메시지, 예수님 곁에 머물고 예수님의 그 보호와 은총 안에 머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라. 요 한 가지랑요. 그 다음에 또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해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가장 잘하는 길이라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숙제 드리겠습니다.
숙제는 뭐냐면요.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좀 이번 주는 좀 한번 열심히 해보는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또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것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좀 보내보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아멘.